삶에 지친 어느 젊은이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일에 너무 지쳤습니다. 어딘가 이런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없을까요?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기 언덕을 넘어가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자네가 찾는 그런 마을일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따라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에 펼쳐져 있는 그 마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처럼 너무나도 평화롭고 심지어 적막하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공동묘지.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젊은이처럼 우리도 아무 고통도 문제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또 어떤 얘기가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런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조건 배척하는 일이죠. 이 뒤에는 문제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방해만 될 뿐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문제는 다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 그런 생각이죠. 둘째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 팔자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문제 앞에서 백기 들고 항복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피하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니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인정하지만 운명론적으로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면서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서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변증법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생각, 이런 사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A라는 이론을 내놓았다 합시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찬성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B라는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서로 대화하고 연구하는 중에 C라고 하는 제3의 이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피해 다닐 수만도 없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배척하고 비난하고 싸우다 보면 늘 피투성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왕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차라리 선용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당면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 세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도 있었지만 잘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그들의 말대로 할례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저 사소한 문제라면 눈 감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원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이고 기독교의 신앙을 근본으로부터 흔드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차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중요한 신학적인 틀이 만들어집니다. 1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 그런 한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자는 교회의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과도한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 구원 얻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요구하고 그 외의 것들은 더 이상 요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초의 선교학적 선언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입장이 정리됨으로 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급물살을 타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은 좀 했지만 결국은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혹은 나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겪게 되는 애매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끼워 넣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바른 자세로 대처해 갈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학 자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건강한 신앙만 있어 온 건 아니죠. 오늘도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꼭 이단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꼭 가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왜 가짜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기준을 또 마련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죠. 요즘도 시중에 얼마나 짝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러면 진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를 봐서 이게 이러면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가짜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기준을 만들어내잖아요. 신학도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하도 가짜 신앙, 가짜 복음이 나오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엇이 건강한 신앙인지 그 내용을 쭉 정리합니다. 이게 신학 체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죠. 옛날엔 요즘 같은 성경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쓰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쓴 책이라고 그러고, 야고보가 쓰지도 않았는데 야고보가 쓴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들고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을 만한 문서들을 모아서 소위 정경, 믿을 만한 경전,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성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라고 말이죠. 얼마 전에도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없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질병과 싸우는 동안 새로운 약이 개발되고 의술도 발달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5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100년 전이었다면 여기에 없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 싸움 덕분에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문제가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죄에 물든 세상, 죄에 물든 사람들은 꼭 문제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소화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진보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도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 혼자 끌어안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는 바울과 바나바, 이론에 있어서도 경험에 있어서도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자기들 생각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원로요,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자문을 구할 때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톡 메시지를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부득불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 직접 만나고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수고가 있게 되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고 또 겸손이 있는 거죠. 오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설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키우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의 눈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겸손이죠. 인내이죠.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또 경험도 풍부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을 거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을 거다. 그리고 묻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대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둘째는 뭘까요?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가면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에 대해서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문제에 대해서 말하게 되죠.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은 어두움으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결국 문제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문제에 집중하지요. 하지만 문제에 집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수록
문제가 아닌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문제를 가려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기만하거나 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분명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연구하고 분석도 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볼까요? 단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저들은 자그마치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 가운데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혹은 그들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죠. 저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굶주리지도 않았고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옷이 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망한 것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망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들이 세운 성벽은 견고하고 단단해서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걸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문제보다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다 1세대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저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런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문제와 은혜 가운데 우리로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지혜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익히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해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문제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지잖아요. 뭘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져버리잖아요. 머릿속에 텅 빈 것처럼 멍하니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문제보다 은혜에 더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새로운 은사와 능력도 주시지만 이미 주신 능력으로 갑절의 힘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의 감각이 마비되면서 지혜도 어두워지지만 은혜에 집중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면서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생각하면 가는 데마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 안디옥 교회 큰일이야. 그 괜히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난리야.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기도 바쁜 시간에 그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야 하니 이 얼마나 큰 문제며 낭비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신앙적인 원리를 알았던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은혜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붙들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릴 때 저들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들의 침공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고질적인 질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그를 겸손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붙들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말해야 됩니다.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문제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분의 손길,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인 정호승 씨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한참 흥행했던 영화 가운데 해리포터라는 게 있었죠. 유명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 보면 마법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기차역 벽을 향해서 이 학생들이 짐을 들고 돌진합니다.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벽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벽을 통과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눈앞에 놀라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죠. 작가의 또 영화적인 상상력입니다마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시인 정호승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벽이 문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모든 벽 속에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을 벽으로만 생각하면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벽이 보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문이 보입니다. 벽 속에 있는 문을 보는 눈이 있으면 누구의 벽이든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넓은 희망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없는 벽은 없습니다. 모든 벽은 문입니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말이 아닐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는 벽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어요. 문은 없다. 결국 절망하게 만들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벽 속에서 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2주 연속해서 미얀마와 파키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사역보고와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건 그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분들은 끊임없이 벽을 경험해요. 특히 이번에 파송받으셨던 두 분은 더 그랬어요. 파송받자마자 코로나를 겪어야 했거든요. 생각지 않았던 벽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분 중에 어떤 분은 학교를 운영하러 갔는데 그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아와야 됩니까?
학교 운영하러 간 사람이 학교도 없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걸 경험해요. 그분들의 사역 보고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통해서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의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그분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벽들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그 벽을 잘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문이 보일 거라고. 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미래를 향한 문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 문을 지나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